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마음 중에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생선 가게에 갔어요.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고르는데 거기 조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조기가 물이 싱싱하고 좋은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는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생선 가게 주인이 여보쇼, 왜 그 생선 냄새는 맡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요 바다 소식이 궁금해서 조기에게 좀 물어보았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조기가 바다를 떠나온 지 좀 오래되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기가 물이 안 좋다, 상했다, 그래 말하면 주인이 마음이 상하니까 떠나온 지 오래돼서 바다 소식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혜를 내는 것 얼마나 참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쓰실 때에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섬기는 일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느냐,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이웃들,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마다 사람 일꾼을 세울 때에 그 일꾼 세우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 이 일꾼을 잘못 세워서 정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일꾼을 정말 잘 세웠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또 교회 분위기도 아주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지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을 세우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직분마다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또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느냐? 여러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면 정말로 잘 세워졌다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깊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에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좀 관리도 하고 또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만의 손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일꾼들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느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이제 선출을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았어요. 그랬더니만은 모든 불평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나라에서든지 섬기는 사람이 그 역할을 잘 할 때에 그 모임, 그 단체, 그 가정은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있어요. 이 요한 웨슬리는요, 물론 신앙적으로도 뛰어나고 다 좋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요한 웨슬리의 가정에는
형제가 무려 19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몇 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19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시집 와서 아이만 졸창 낳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아이만 낳은 것입니다. 도대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건사했을까요? 요즘은 우리 자녀들 하나만 낳아도 부담이 많이 되고, 둘 낳으면은 그냥 인생 다 가는 것 같고, 셋 낳으면은 이건 뭐 놀라운 일이고, 넷 낳았다? 요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쵸? 저희 때는 저희는 사형제였습니다. 저희 처가는 6남매였어요. 뭐 보통 사남매, 6남매 이 정도는 저희 시대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들 놀랍니다. 요즘도 보니까 10명 넘게 낳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은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와요. 텔레비전에 나오려면 한 10명 이상 낳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방영도 해주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도 줍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19명을 낳았던 거예요. 도대체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 양육을 했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다 양육할 수 없습니다.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넷째까지 낳으면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양육하는 역할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가 돌보고 둘째가 돌보고 셋째가 돌보고 자기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이렇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치 가정과도 같아요.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운영되어지려면 섬기는 손길들이 많으면 아름답게 운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호령하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직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직분이 여러 직분들이 있어요. 그건 원래는 아니지만은 크고 작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구역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크다고 생각하면 그 직분은 많이 섬기라고 하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제일 높은 자리에는 누가 있느냐? 세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직분이 없는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이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바로 섬기는 일인 거예요.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일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왜 돼야 될까요? 그냥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요. 섬기라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스려라 할 때에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땅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보다 먼저 만드신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고 해서 우상 섬기듯 하라는 게 아니라 잘 돌보고 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직분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그 직분을 다 잃어버립니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우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직책을 맡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어떤 것을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어떤 기쁨보다 이웃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평안함보다 이웃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웃에게 내가 섬길 때 그 섬김은 그냥 이웃을 섬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들, 우리 성도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섬김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는 그러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난도 생기게 되고, 원장님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원장님의 스승님이 수도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 원장님이 이 스승님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수도원이요, 자꾸만 침체됩니다. 오가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은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비방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스승님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며칠을 지나다가 이제 그냥 돌아가십니다. 자기 곳으로 가셨어요. 그 원장님이 참 큰일 났구나 이러고 있을 때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스승님에게로부터 온 편지예요.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여보게,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의 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 이야기를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에게 읽어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었대. 그런데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대.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했잖아. 여러분, 그 이후로 이 수도원의 모든 수도사들이요, 사람들이 오면은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저분이 예수님 아닐까? 잘 섬겨야지, 잘 대접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이 수도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 부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도 함께 그냥 막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기쁨이 넘치고 평안해지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예수님 같습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냥 대답만 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알아서 하세요, 이러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해드리는,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바로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김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짐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또 섬겨주셨어요.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속성은 섬김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데 또 날더러 섬기래. 화딱지가 나. 왜 맨날 나만 섬겨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짜증이 나면 그 사람에게 섬김의 속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섬김하고 이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섬겼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주머니가 점점 가벼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섬기고 나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옵니다. 나는 그냥 늘 허드렛 일만 하고 저 사람은 대접을 받는데 왜 나는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섬겼는데 그냥 마지못해 섬기고 내가 섬기는 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이 좋은데 그게 나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를 나왔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속성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아니, 나도 잘 되면 좋겠지만 남이 잘 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나는 비록 힘들어도 저 사람이라도 저렇게 행복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흑인들은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요. 백인들은 몇 안 되지만은 그 나라의 모든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물론 이제 한 흑인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많은 것들이 좀 완화가 되었고 평등해지고 그러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인종차별이 있기는 해요. 옛날에 인종차별이 아주 심할 때에 그때 거기 올리버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굉장히 힘이 막강한 그러한 사람이지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시온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온교회 고난주간 예배 때에 행사를 했어요.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도 세족식을 거행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올리버라고 하는 이 대법관은, 이 성도는 누구의 발을 씻어야 될까요? 그가 잡은 발은 까만 발이었습니다. 아주 발이 험악하게 생기고 굳은 살도 많고 복이 흉하게 붉어진 그러한 발이었어요. 이 발의 주인은 한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 흑인 여성은 이 올리버 대법관의 집에서 일을 하는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리버는 그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입맞춤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섬김에 온전한 본을 보이고 정말 사람을 어떤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얕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는 이제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역시 내 자녀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섬길 때에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때에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서 또한 교회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해요.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워졌을 때에 큽니다. 자라나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가지가 벌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고 그리고 새들도 날아와서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성장해집니다. 이게 천국의 속성이고 교회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우리 사회, 직장이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 잘 성장하는 교회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량 봉사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안내하고 교회 청소하고 또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그러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그러면은 부흥되지 않는 이유,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내 마음을 나의 만족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고 그러한 교회들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물어보셔요. 로마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짓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대로 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말도 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물어보니까 그냥 허허허 웃기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잡아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그대로 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살아왔는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저는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요,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요, 늘 불평만 많았어요, 이런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감사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감사해요. 누군가 나를 섬겨주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함 때문에 또 열심히 섬겨줍니다. 감사와 섬김이 넘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지옥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지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그 불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지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섬김을 받으려만 하고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한 삶으로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부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어요. 왕이니까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누르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느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섬기는 일은 그만큼 중요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는 직분자들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섬김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지만은 좀 더 많이 섬기는, 좀 더 크게 섬기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